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집트의 최고의 유적 피라미드죠. 또 중국에 가면 진시황이 만든 진시황릉, 그 안에 있는 병마용들 엄청나게, 저도 가봤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병마용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인돌이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고인돌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예요. 아무튼 이 고인돌, 그 커다란 돌들을 그 옛날에 어떻게 그 위로 쌓아 올렸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이죠. 수많은 전 세계 유적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유적들이 사후세계와 관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유적이 그래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놓으면서 불로장생을 꿈꾸어 봤지만 소용없고요. 진시황릉을 만들어 수많은 병마용을 만들어서 자신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을 지켜주기를 꿈꿨지만, 영생불사를 기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유적들을 자랑하고 있고 그 위용을 지금도 뽐내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유적들은 인간이 죄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황제라고 해도,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고 황제고 누구라고 해도 다 이 죄와 죽음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무도 극복한 자가 없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우주 천문학들이 발달하고 다양한 학문들이 발달하고 뛰어난 지혜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죄와 죽음 앞에 무기력한 것을 보게 되죠. 뭐 냉동인간 얘기도 나오고 뭐 하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땅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뭐 고상한 소리 해대고 신비한 행위들 다 행해보지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교는 그래요. 중생들에게 말합니다. 내면의 구원을 찾기 위해 정진하라. 너무 좋은 가르침이에요. 내면의 구원을 찾기 위해 정진하라. 근데 구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안에는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이겼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불교는. 그러니까 윤회사상을 말하죠. 돌고 돈다. 착하게 살면 그 다음에 돼지로 태어날 걸 좀 더 나은 선을 많이 행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소리나 하는 거죠. 공자의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수양과 품격을 강조하며 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예를 강조하거든요. 예스노 할 때 예가 아니라 예절할 때 예를 가르쳤습니다만 뭐 좋은 가르침이죠. 근데 거기 어디에 구원의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내면을 수양하여 돌을 닦아라, 이런 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도리어 당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마침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주님은 길을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직접 길이 되어 주셨고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직접 진리가 되어 주셨고, 생명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직접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이 좀 어렵죠. 히브리서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계속 논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볼 때는 저희 그 주3 책 보면 쉬운 성경이 붙어 있잖아요. 쉬운 성경을 같이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을 말하죠. 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고난 받았다,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여보내시려고 고난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예수님과 그 구원 얻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하시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들을 향해서 거룩한 주님이 뭐라고 불러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형제라고요. 주님과 우리가 형제와 같은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밀한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형제와 같이 관계되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얘기죠. 제가 가끔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되었다는 걸 별거 아니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된 사건입니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밟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의 더러운 바퀴벌레 더러운 거 맞죠? 이 더러운 바퀴벌레를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고 바퀴벌레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바퀴벌레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더듬이가 생기고 그 징그러운 발을 조그만 바퀴는 괜찮아요. 날아다니는 바퀴들 징그럽잖아요. 그래 작은 바퀴뿐만 아니라 내가 큰 바퀴들도 구원하리라. 큰 바퀴에 대해서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면서 바퀴벌레 세계로 들어갔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일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퀴벌레 세계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건 훨씬 충격적인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형제와 같은 관계 되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죠? 그 다음 17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세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걸 마땅하게 여기셨대요.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10절부터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다른 표현으로 좀 바꾸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 다음 14절에서는 혈과 육을 지닌 존재가 되셨대요. 17절에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어주셨대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 당했다라는 말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 이 대속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주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 또 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왜 사람들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셔야만 했고, 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죄와 사망을 없애기 위해 그냥 세상을 심판하고 인류를 심판하고 다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냔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오시고, 왜 연약한 인간처럼 되셨고, 왜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냐고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 반복할 때는 아멘하라고 반복하는 거죠. 예, 이제 다음부터 이 설명 안 해도 한 2번 반복하면 아멘하라는 사인이구나. 오늘 또 귀한 전도사님 오셨잖아요. 선일교회는 아멘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저희는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제가 계속 새롭게 매일 똑같은 설교를 해도 늘 새롭게. 우리의 구원은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큰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큰이라고 그랬죠. 큰. 뭐 표현이라는 게 글자 큰이라고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된 거지. 그냥 큰 구원 정도가 아니라 너무 커서 아빠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 이게 뭐야? 이만큼 팔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뺀 나머지, 이 세상에서 이만큼을 뺀 나머지만큼,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요. 너무 커서 큰 구원이래요. 큰 구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같이 형편없고 바퀴벌레랑 비교할 바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인 우리를, 쓸어버려도 현찮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친히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구원이니 이 구원은 얻으나 마나한 구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왜 이 구원을 값싼 구원을 만들어 버리냐고요. 이 은혜를 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냐고요. 주님이 다 쏟아부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버리냐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감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 감격을 선포하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 아닌데, 또 11절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고 했죠. 형제 삼아 주셨다는 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맏아들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맏아들, 맏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맏형. 그러니까 형제인데 제일 장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장자. 예전에 그 2004년도인가요?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히트쳤던 영화죠. 장동건과 원빈이 나와서 아주 열연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 내용에 그런 게 나와요.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 두 형제가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살았는데 전쟁에 가게 되죠. 끌려가게 되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형이 보니까 동생은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가서 공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대대장을 찾아가서 동생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이 대대장이 하는 말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워 훈장을 받으면 동생을 돌려보내 주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 주저하지 않고 전쟁의 제일 최선봉에 달려나갑니다. 훈장을 빨리 받아가고 동생을 돌려보내려고. 이 약속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나가서. 물론 영화의 내용은 나중에 이상하게 꼬이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 잡혀가서 나중에 공산당이 돼갖고 나중에 전쟁에서 공산당과 뭐 이걸로 이제 국군으로 만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로 흘러가는데요. 딱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려고 목숨을 내어 걸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뭐 할록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배 위에서 갑판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공이 바닷물에 떨어지자 그 옆에 있던 강아지가 공 꺼내보겠다고 주인의 공 꺼내보겠다고 확 뛰어들어가지고 공도 바다에 빠지고 개도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공도 좀 꺼내주시고 개도 좀 꺼내주세요. 큰일 났어요. 그 아버지가 선장님 찾아가서 배를 잠시 멈춰주십시오. 그 선장이 하는 말이 공과 개 때문에 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계속 나는 항해를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 공과 개를 살리겠다고. 사실은 뭐 가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공과 자기 목숨을 던질 만큼의 존재들 아니잖아요. 근데 아버지 뛰어든 거예요. 아버지가 바다에 뛰어든 걸 본 선장이 사람이 빠졌잖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더 갈 수 없으니까 배를 멈춰 세운 겁니다. 이걸 본 그 할롱 목사란 분이 아하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 때문에 배가 멈춰선 걸 보면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로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심판, 어느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그 심판의 무서움 앞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던지실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구원입니까? 큰 구원이죠. 큰 구원. 이쯤 되면 우리도 이제 맏형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이 우리를 아버지께 돌려보냈다고 목숨 걸고 전장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 맏형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형제로 부르셨다는 표현 외에도 어떤 표현도 하냐면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표현 외에도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교회 삼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대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크는 무엇 밖으로. 클레온이 클레오라는 건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다. 죄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죄와 세상에 빠져 소망 없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내셔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자들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백성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죠. 거룩하게 된 자들답게 살아야죠. 어떻게 할 때 거룩해진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답다. 바로 저것이 교회다. 교회답다 할 때 무엇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걸 증명하실 거예요? 뭐 선을 많이 베푸는 거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세상에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선을 행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말씀과 기도 없이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란 표현 외에도 또 다른 표현 하시는데요. 13절을 보시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형제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사실만큼 감격스러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없었던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은행과 관공서에 가면 늘 등장하는 그 이름, 홍길동. 그죠? 얼마나 슬픈 일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일도 슬픈 일이지만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없는 슬픔.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아빠. 우리 이제 올해 호빈이도 태어났고요. 하진이도 태어났고요. 하영이도 태어났고요. 귀한 아이들. 저번에 하진이가 왔다 갔는데 얼마나 예쁘게 잘 자고 있는지 많이 컸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사람 같아요, 이제. 그죠? 너무 이쁜데. 호빈이, 하진이, 하영이 아직 말은 못하지요. 그죠? 하영이 가끔 부모는 막 착각은 하더라고요. 옹알이 조금 하면 뭐 말을 했다면서 얘기하긴 하는데 아직 말 못하죠? 근데 아이가 말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아빠 엄마부터 합니다. 아빠 엄마 할 때 그 말을 딱 들을 때요. 아빠 뭐 이상한 아빠 비슷한 이상한 발음해요. 아빠 이렇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의 마음은요. 이게 날아갈 듯 기쁘거든요. 궁금하죠? 집사님. 기대돼요. 언제쯤 말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커가면서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그 행복감 안에서 자라나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그 행복감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삼으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려고 성육신 하셨고요.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두 가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첫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완전히 해결한 문제, 15절, 죄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고 그 영향력 아래서 우리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언제 이 기쁨이 확 다가올까?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로 뵐 거거든요. 바로 뵐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해방된 존재라는 느낌이 무엇인지 아마 곧바로 느끼게 될 겁니다. 완전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물론 어느 정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 뭐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지만 온전한 경험이 언제 일어날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우리가 벗어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마 맛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경험은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유효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쯤 이런 말이 나오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신실하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감히 겁탈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고난과 시험을 당하신 그분이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 한 달 우리 목표가 뭐죠?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오실 예수를 기대하자. 여기는 좀 길어서 줄여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2월 한 달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우 집사님만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며 산타크로스가 아니라 어제도 제가 물어봤어요. 수연이에게. 수연아,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지? 산타. 아니야. 산타래요. 야, 진짜 이게 그죠? 참 영적 전쟁입니다. 12월 25일 누구 생일이죠? 제 생일이잖아요. 주여. 다 자기 생일이더라고요. 다 자기 생일. 성탄절이 되면 다 자기 생일이에요. 애들은 나 선물 안 주냐고 그러고 희한해요. 다 자기 생일이에요. 그날이 딱 되면 주님이 잊혀져요. 다 이벤트 하러 가고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돼야 되는데 다 자기 생일이 돼갖고 저는 진짜 제 생일이에요. 저는 진짜 제 생일인데 대접을 못 받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맞다! 성탄절이 생일이었는데 이러면서 아무튼 여러분 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 주일부터 그 옛날 그 교회력에 의하면 사실 개혁 교회들은 지키지 않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이라든지 대림절은 잘 지키지 않아요. 옛날에 이 카톨릭적인 냄새가 난다고 카톨릭은 사순절도 예수님 부활 40일 전부터 하루하루를 의미를 부여하면서 뭐 기도하고 막 무슨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대강절이 되면 대강절 1주, 대강절 2주, 3주, 4주 그리고 그 다음 성탄 예배를 맞이하거든요. 4주의 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근데 의미는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세상 사람들 그냥 캐롤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서 이벤트하고 쇼하고 산타 할아버지 얘기하고 그렇게 보낼 때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4주를 준비하는 거죠.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12월 한 달은 좀 마음을 더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좀 기억하면서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